13살 어린 나이에 출가를 선택한 만공스님은 강원으로 유명한 동학사에서 시자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강원 졸업식에 참석한 경허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허는 자신은 그저 바람처럼 구름처럼 떠도는 방랑자일 뿐이라며 노스님의 요청을 극구 사양했지만 거듭 청하는 노스님을 물리치지 못하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기른 채 헌 옷을 기어 입은 경허의 눈빛만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습니다. 경허는 이 자리에서 승려들은 개인적인 집착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오로지 중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큰 나무옥은 부처님의 법을 담는 큰 그릇이 되려고 하는 것은 진정 깨달은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며 크건 작건 그릇들은 각자 그들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수에 빗대어 수행자의 자세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수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목수라면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나무든지 잘 사용합니다.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들은 그들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하면 됩니다. 나쁜 것들 역시 잘 사용하면 됩니다. 좋다고 집착하고 나쁘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사용해서 바르게 쓰면 됩니다. 좋고 나쁜 친구를 모두 사귀십시오. 어느 것도 물리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불교입니다. 모든 개념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경허의 법문에 감명한 만공은 저를 떠나는 경허를 따라가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너는 누구냐고 경허가 묻자 만공은 자기는 모양도 이름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모양도 이름도 없으면 무엇으로 따르는가 하는 물음에는 스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대차게 말했습니다. 경허가 너는 자기 말에 집착한다고 말하자 만공은 큰 스님 말씀에 집착한 게 아니라 단지 스님의 마음을 따를 뿐이라고 거듭 외쳤습니다. 살짝 미소를 지은 경허가 너는 아직 어리다며 아이들은 불교를 배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만공이 되물었습니다. 인간은 나이가 있지만 본성에는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을 듣고 경허는 크게 웃으며 누군가 너를 돌봐주어야겠다며 자신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만공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전장암으로 간 만공은 경허의 친형인 태허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나면 만행을 떠나는 탓에 경허와 함께 수행하지는 못했지만 만공은 전장암에서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 연불스님으로 인기가 좋았다네요. 행사 때면 을에 초청하는 통에 만공은 공양도 건너뛰며 연불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연불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법당을 나선 만공 앞에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가 대뜸 만공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만공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만공은 이때부터 밤이나 낮이나 잠을 자나 밥을 먹으나 머릿속에 이 화두를 매달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끝에 만공은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중의 의심이 이 화두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화두를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고쳤습니다. 몇 날 며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잠도 안 자며 용맹정진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에 만공은 천장암에서 온양의 봉곡사로 거처를 옮기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진했습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겨울밤 서쪽 벽을 마주한 만공은 어느 순간 생각조차 없는 상태에서 눈앞에 있던 서쪽 벽이 사라지고 텅 빈 허공이 되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벽이 유리로 변하면서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만감을 느끼며 만공은 방을 뛰쳐나와 큰 스님을 방문했습니다. 본성을 깨달았다는 만공의 말을 들은 큰 스님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공은 지붕과 벽을 보니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은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망공이 악 소리를 지르자 그는 이제 걸림없는 것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망공은 움찔했습니다. 불이 죽은 망공에게 경어가 지금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망공이 모르겠다고 하자 경어는 요즘 붙잡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자 경어는 그 하나를 너는 이해하느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망공은 환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경어는 모르는 마음이 진정한 스승이라며 오직 모를 뿐을 언제 어디서나 간직하라는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망공은 제자리로 돌아가 경어가 말한 오직 모르는 마음을 지니고 3년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불하면서 종을 치는 순간 망공은 마음이 섬광처럼 번쩍 열리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는 법당에 앉아있는 스님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어. 이 우주는 하나요. 나는 부처이고 나는 하나요. 망공은 전국에서 만나는 스님들을 발로 차고 때리며 만행을 거듭했습니다. 그를 보는 사람마다 망공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무해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듬해 망공은 경어가 마곡사에 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로 깨달았으니 우리는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첫 번째 스승을 외면할 수 없는 마음에 옷깃을 가다듬고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망공을 그윽히 바라보던 경어가 깨달은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망공이 그렇다고 하자 경어는 이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망공은 스승이 하는 질문마다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묵묵히 답을 하던 경어가 등을 가리키며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망공이 토시라고 답하자 경어가 부채를 가리키며 이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부채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경어는 이 토시와 부채는 다르냐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망공은 토시가 부채이고 부채가 토시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어는 망공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음을 알아챘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미망을 깨우치는 존재입니다. 경어가 아니라면 그 누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기양양한 망공의 어제를 깨우칠 수 있을까요? 경어는 장례를 치를 때 외우는 제문인 다비문의 마지막 두 문장 유한석인 제하루의 뜻을 물었습니다. 망공은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어가 그것 말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이냐고 다그치자 망공은 턱 숨이 막혔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제자를 향해 경어는 그 뜻도 모르면서 어찌 토시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토시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어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화두는 진척이 없다며 새 화두로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두 스님은 무라고 말했습니다. 경어는 망공에게 묻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있느냐고요? 없느냐고요? 망공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경어는 그 모르는 마음이 진짜 스승이라며 언제나 이 오직 모를 뿐을 간직하면 깨달음을 얻을 거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망공은 다시 3년 동안 통도사의 배군함에서 무저하들을 붙잡고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참선산매에 빠진 어느 날 망공은 예불을 알리는 새벽 종소리를 듣는 순간 호련히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천장암에서 스승 경어를 만난 망공은 드디어 깨달음을 인가받았습니다. 3번에 걸친 깨달음을 통해 망공은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세계에 이르렀습니다. 망공선사의 이야기에서 숭산스님은 깨달음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쪽 벽이 사라지고 텅 빈 허공을 보는 망공의 첫 번째 경험을 경어는 환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토시와 부채를 구분하지 않는 망공의 두 번째 경험 또한 경어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며 새 화두를 내렸습니다.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을 깨달음으로 오인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망공스님은 숭산스님의 스승입니다. 스승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숭산은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진리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볼 때,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만질 때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진리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만공이 공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고 경어는 묻자와도를 내렸습니다. 그에게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순간 깨달음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선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물로 부처를 표현하고는 했습니다. 색과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떨쳐야 우주와 나는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특별한 것에 매이는 순간 머릿속 개념은 현실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싶은데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이 상황이 참으로 미묘하지 않나요?